5장 31절부터 47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몇십 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스페인 바르셀로나 대학의 한 철학과 학생이 박사과정 논문을 쓰는 과정 속에서 어느 책을 고르게 됩니다. 이 책, 저 책을 뒤지고 고르다가 전혀 이름을 들어보지 못했던 한 철학자, 무명의 철학자의 책을 골라 들고 논문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책을 뒤지고 읽다 보니까 그 책 속에 있는 어느 한 편지를 발견합니다. 그 편지를 열어봐 읽게 되는데 이 청년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게 됩니다. 그 당시 이 청년은요, 이름이 비더 마티라는 이름을 가진 청년인데 가정이 어려워서 고학을 하면서 공부하는 아주 어려운 처지에 놓인 그 철학 학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를 열어보는 순간 어떠한 내용의 그 글들이 나오느냐, 누구든지 이 책을 읽다가 제일 먼저 이 유언장을 발견하는 사람에게 나의 모든 재산을 상속해 주겠다라는 유언장의 편지였습니다. 그것도 재산을 주겠다는, 전 재산을 주겠다는 유언장의 편지였습니다. 이 학생은 시청 법원으로 가서 그 편지, 유언장을 가져가서 병원으로부터 작고한 철학자인 전 재산을 그 당시 스페인에서 깜짝 놀랄 만한 25만 달러를 유산으로 상속받고 박사 과정을 마치고 교수가 됩니다. 이 학생은요, 고서를 읽다가 이와 같은 뜻밖의 행운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학생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보다 더 큰 행운과 더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매일 묵상하며 읽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때에 우리는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영원한 값어치가 있는 놀라운 보화를 성경으로부터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 영혼의 참 양식이 됩니다. 우리 몸에 음식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 영혼이 강건해지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바로 성경이 필요하고 그 성경을 우리가 읽어야만 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볼까요?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에 굶주림의 기근이 크나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TV를 켜보면 아프리카나 오지에서 굶어 죽어가는 아이들이 TV에 나오고 우리를 도우시오, 우리에게 밥을 주시오 하는 여러 가지 기근의 문제에 대한 선교비를 후원해달라는, 도네이션 해달라는 광고가 수도 없이 나옵니다. 그러나 식량의 기근뿐만이 아니라 말씀의 기근은 더욱더 심각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미국에서도 말씀의 풍요 가운데 기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처럼 성경책이 많이 보급된 나라가 없습니다. 그냥 호텔만 가더라도 그냥 그냥 서랍 한 곳에만 열어봐도 기도원이라는 그 협회에서 그 나눠주는 성경책이 어느 호텔이나 어느 여관이나 어느 그 숙박업소든지 다 있고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달라고 하면 누구에게서든지 성경을 구할 수가 있고 내 돈 주고 살 수 있는 곳입니다. 성경책이 많이 보급된 이 나라, 세계 많지 않지만 이 미국은 복받은 나라입니다. 도시의 몇 블록마다 차를 타고 가보면 이 엘파소 지역만 봐도 그냥 몇 블록만 지나가면 교회가 미국 교회든 한국 교회든 어디에든지 교회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말씀이 선포됩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이 핸드폰을 켜기만 하면, 아니면 TV 리모컨을 켜서 TV를 켜기만 하면 인터넷과 TV를 통해 핸드폰 영상을 통해서 전도자들이 열심히 말씀을 전하는 내용들이 하루 종일 24시간 흘러나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러한 말씀에 관심, 흥미 갖지 않습니다. 그냥 지나쳐버립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프로그램들만 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의 몸을 해치는 정크푸드가 있죠. 몸에 안 좋은 햄버거 같은 거. 그런데 그런 것들을 많이 먹듯이 많은 사람들이 폭력과 성이 난무하는 저속한 서적이나 영화를 즐겨서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보다는 사람들의 몸에 해로운 것들만 골라서 봐요. 많은 젊은이들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또한 좋은 클래식 음악을 듣는 것보다는 폭력이 난무하고 광란의 음악을 듣기를 좋아합니다. 그들의 영이 저속화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약과 알코올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담배와 마약과 알코올을 즐겨 먹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영혼은 점점 더 파괴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영혼의 기근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의 참 양식과 생명이 된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잃어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시편 19편 7절에서부터 8절에서 보면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어리석은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확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수하여 눈을 밝게 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우리의 삶의 안내자요 길잡이가 됩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시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저도 이 미국에 와서 운전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로드맵인 그 인터넷을 통해서 길을 잡아주는, 길을 갈 수 있게 해주는 그 기기가 없었다면, 프로그램이 없었다면 저는 미국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비게이션이라는 우리 인생의 성경책과 같은 내비게이션을 통해 휴스턴, 또한 달라스, LA, 그리고 그 외에도 수많은 지역을 정확하게 또한 정확한 시간에 갈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의 길을 안내해주는 내비게이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기보다도 더 정확하고 우리의 인생을 바르게 밝은 길로 인도해주는 안내서가 있습니다. 바로 성경입니다. 우리는 역사상 유례가 없는 지식 정보의 홍수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 정보는요 매년 13%씩 증가하고 있고 5년 6개월마다 지식이 2배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곧 지식 정보의 증가 속도는요 매년 40%가 되면서 매 2개월마다 정보의 그 데이터가 2배로 증가한다 합니다. 여러분, 하룻밤 자고 나면 뉴스를 키거나 인터넷을 보면 내가 모르는 정보들이 수북하게 올라와 있어요. 그것을 클릭해서 점검해 보지 않으면 여러분, 모르는 내용들이 너무나도 많을 정도로 폭발적으로 정보가 증가하는데, 사람들이 현대처럼 사교와 이단과 미신에 휩쓸리는 때는 이때만큼, 정보화 시대가 된 이때만큼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과학의 지식을 점점 홍수처럼 밀려들어오고 있지만 우리 인간은 삶의 방향을 잃어버린 시대에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역사상 지금까지요 가장 좋은 집에 살고 있고 가장 좋은 자동차를 타고 있고 그리고 가장 좋은 시대를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자동차를 살고 있지만 가정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행복하고 좋은 옷 입고 다니고 얼마든지 돈만 있으면 배부르게 등 따숩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눈에 보이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가정과 우리의 심령은 피폐하게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빠른 속도로 여행을 할 수 있으나 우리 인생은 어디로 향하여 가고 있는지 그리고 누리고 있는지 모른다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어느 시대보다도 내 삶이 불행하다고, 내 삶이 비참하다고 생각하는 시대가 바로 과학이 발달되고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는 바로 오늘 이 시대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한 우리들에게 삶의 목적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삶의 길잡이와 안내자가 되어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을 보시면요 어떻게 비유하느냐, 우리의 참 모습을 비춰주는 하나님의 말씀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또한 히브리서 4장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속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함으로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삶을 살기를 성경은 우리들에게 촉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아담과 하와의 창세기를 읽을 때 그 모습 속에서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야곱의 이기적인, 형에게 팥죽 한 그릇을 먹이고 속이면서 장자권을 빼앗았던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나의 이기적인 성격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하고, 야곱의 강교함 가운데서 우리 자신의 강교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또한
출애굽기를 비롯하여 시내 광야에서 방황하던 이스라엘 민족들의 기사를 살펴보시면서 여러 모양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며 원망하며 범죄하는 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성경 말씀은 나의 모습을 비추어 주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 이야기가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의 이야기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고 성경의 사건이 바로 나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나의 참 모습을 비춰주므로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 삶을 살 수 있게 하도록 요구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의 참 양식, 삶의 안내자가 되어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해야 돼요? 우리 인생의, 우리 삶의 참 모습을 발견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그를 주님으로 영접함으로 구원과 영생에 이르는 길을 보여줍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에 관한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오직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만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을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보면 누가 정통이고 누가 전문가일까요?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고 상고함으로 영생을 얻고자 했습니다. 이스라엘 가보시면 그 통곡의 벽에 가보시면요, 수많은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이 아버지와 아들이 이 빵떡 모자를 쓰고 그 통곡의 벽 앞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암송하고 외우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성경 연구에 관한 열심에는 그 누구보다도 열정을 가지고 있고 누구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들이 성서의 권위를 높이다 보니 성서를 기록한 그 양피지, 가죽 그 자켓이죠. 그 양피지와 글자 하나하나가 영생을 소유한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성서에 관한 지식에 있어서 아무도 유대인들을 따라올 수 없다고 그들은 자처하고 교만했습니다. 그들은 성경 지식에 대한 교만으로 가득 차게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기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도 여러분 눈으로 보았지만 믿기를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귀하신 아들 성경에서 알려 주었지만 누누이 암송하고 공부했지만 성경책 자체를 지극히 높였을 뿐이지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열심히 읽고 글자 한 글자 한 글자를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매일마다 아침 저녁마다 시간 때때마다 암송하고 외웠지만 공부했지만 그러나 성경의 중심이 되는 성경의 주제가 되는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함으로 구원받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오늘 요한복음 3장 이 내용을 5장의 내용을 통해서 예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들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5장 31절부터 47절의 이 말씀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심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은 무엇보다도 구원에 이르는 비밀을 가르쳐 주시고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모두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기쁜 소식을 증거해 주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이처럼 영의 양식을 공급해주고 우리의 길잡이가 되며 우리의 참 모습을 비춰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구원의 길을 알려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성경을 읽는 자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먹지 못하면 자라나지 못하고 영양실조가 걸려서 영양실조 걸린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돼요? 죽고 마는 것입니다. 영양분을 못 받는 이 식물은 죽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 성장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날마다 영향력 있는 음식을 취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내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주일날 이렇게 드리는 설교 말씀만 들어서는 성장하지 못합니다. 말씀을 보셔야 돼요. 묵상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 신앙이 능력 있는 삶,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성경을 읽어야만 합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하기 위해서만 성경을 보면 안 돼요. 내 영혼이 살찌기 위해서 목사도 매일매일마다 성경을 보고 또한 묵상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신구약을 통독하는 훈련을 가져야 돼요. 우선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셔야 되겠습니다.
그 통독하는,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 사랑과 구속과 그 구원의 은혜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신약 27권, 구약 39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신구약 66권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이 중에 어느 것 하나라도 소홀히 여기지 말고 각 권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또한 하나님께서 66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그 내용들을 우리는 들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66권 중에서 어느 부분을 소홀히 하면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이르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통독하는 성경 통독 훈련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므로 내 믿음이 든든해지며 내 믿음의 확신이 오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며 능력 있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게 바로 성경 통독이라는 거예요. 요즘 이름을 다 댈 수도 없는 수많은 성경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름도 외울 수가 없어요. 그 성경책들은요, 좋은 주석이 달려있고 또한 사전까지 들어가 있는 성경책이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읽지 않는 데 있습니다. 성경은요, 100불, 50불, 30불, 200불 돈만 주면 얼마든지 좋은 성경을 여러분들이 다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읽지 않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열린 책이 아니라 닫힌 책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기쁨으로 화하고 확신 있는 삶, 능력 있는 삶,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조직적으로 매일 성경을 읽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어야 합니다.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서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성경을 보셔야 돼요. 다 함께 하나님의 귀한 성경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시겠습니다. 우리가요, 성경 말씀을 함께 읽으시면서 은혜를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읽자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또 로마서 15장 4절 말씀이 있어요.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성경을 읽으면 소망이 넘친대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베드로후서 1장 20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게 성경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성경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의 저자들은 성령 안에서 깊은 신앙의 체험 가운데 성령의 감동을 받아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는 자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신앙의 눈으로 성경을 읽으셔야만 합니다. 그렇게 읽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항상 느끼시는 것이지만 한 장, 두 장 읽다가 나도 모르게 침 흘리며 자는 거예요. 네,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한 장, 두 장 읽다가 잔다니까요. 그래서 어떤 분은 우스갯소리로 저한테 와서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잠을 못 자는데 잠을 잘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평소에 보지 않았던 성경책을 펼치기만 하면, 그것도 죽고 낳고 죽고 낳고 죽고 낳고 마태복음부터 창세기 아니면 레위기, 포를 뜨고 어떻게요? 번제로 드리고 제사 드린다는 그런 듣도 보지 못했던 제사 드리는 그 어려운 단어들이 나오는 그 성경책을 읽다 보면 저도 모르게 눈이 천근만근 감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무시기 위해서라도 말씀을 잘 보십시오라고 권면을 해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성경의 저자들은요, 성령 안에서 성경을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펼칠 때 어떻게 돼요? 성령을 의지하고 기도하여 성경을 펼쳐보셔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는 사람처럼 말씀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무디어진 나의 마음에 진리의 영으로 오셔서 나를 책망하시며 회개케 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셔야만 합니다. 성경의 한 구절 한 구절을 읽어나가는 동안 우리는 끊임없이 이 말씀으로 나를 가르치소서,
이 말씀을 통해 나를 채우소서. 이 말씀을 읽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기도드리며 성경을 읽어야만 합니다. 또한 성경을 읽으면서 그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설교를 쓰라는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시다가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노트를 펼치셔서 몇 날 며칠 구절을 쓰고 감동을 주신 내용을 쓰셔야 돼요. 우리 영이 만나의 성경 말씀을 읽어나가는 동안에 성령님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기록해 두지 않으면 성령께서 들려주신 그 음성을 얼마 후 우리의 머리에서 사라지고 말고 잊혀지고 만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삼아 우리가 성장하려면 말씀을 읽는 동안에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노트에 기록하는 습관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얼마 후 우리가 그 노트를 읽어볼 때에 그때마다 적절히 우리를 도와주시고 변화시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심지어 여러분들이 저에게 개인적으로 와서 자녀 문제 아니면 건강의 문제, 남편의 문제, 생활의 문제를 중보기도 요청하실 때 저는 어떻게 할까요? 몇 날 며칠 어느 집사님이 어느 권사님이 저에게 와서 기도 제목을 주셨다 씁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응답받았습니다 얘기하실 때 응답받았다는 날짜와 함께 응답받은 그 내용을 씁니다. 그 내용이 없이 그냥 말로만 들으면 저도 설교를 하거나 아니면 집회를 갈 때 간증할 수가 없는 거예요. 머리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쓰고 중보기도 할 때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쓰고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쓰고 날짜를 쓰고 응답받은 날과 기도 요청한 날짜를 쓴 다음에 기도를 할 때 그 내용을 보고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지.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합니다. 어떤 거짓말?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니 기록도 안 하고 그냥 한 귀로 들었다 한 귀로 하고 한번 잠깐 기도한 걸 갖고선 만날 때마다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중보 기도할 때도 쓰고선 중보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도 쓰고 감동받은 내용을 쓰는 사람과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보내는 사람은 천지가 되게 큰 차이가 있는 것처럼 엄청난 큰 믿음의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록하면서 성경을 보시기 바라고 성경의 한 구절 한 구절 읽어나가는 동안 끊임없이 성령을 의지하면서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노트에 기록하는 습관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얼마 우리가 그 노트를 읽어볼 때 그때마다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감동케 할 것이고 믿음으로 성장케 할 것입니다. 말씀을 또한 암송하셔야 돼요.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훈련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의 복받는 길이며 하나님의 명령인 것을 우리 마음에 두는 것, 암송하는 것 중요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날마다 기록하며 잃어버리지 않는 습관을 길러야만 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에도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하지만 성경을 읽는 것을 끝낸 후에도 기도로서 성경 읽는 것을 마무리 지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도 전에 기도하고 성경 보고 끝난 다음에도 기도로 마무리를 하셔야 돼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 말씀은 말씀대로 읽고 기도는 기도대로 따라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함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비유하고 기도는 영의 호흡으로 비유합니다. 양식을 아무리 잘 먹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호흡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신선한 공기를 호흡한다 해도 영의 양식을 먹지 않고 육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영양실조 걸린다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에게 양식을 제공하며 기도는 양식이 우리에게 생명을 일으켜주는 기능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말씀 통독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쳐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 기도는 반드시 그날 읽은 말씀을 우리가 처한 상황과 환경에 적용시키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묵상하여 암송하여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길 때 우리의 영성은 더욱 깊이 개발된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할게요. 빌립보서 4장의 내용이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라. 그런데 빌립보서 4장을 읽었다고 할 때 그 내용은요, 그리스도의 자족하는 믿음을 설명합니다. 자족하는 것, 만족하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부족할 때나 가난할 때나 어떠한 때든지 그때 있어도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그리스도를 인해서 내 마음에 자유함이 있고 자족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4장에 말하고, 빌립보서 4장에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자족하는 것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내가 자족하는 것을 배웠나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고프며 배부름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읽었다면 요즘에 여러분, 우리가 어느 때 배가 아파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요. 두 분이 사업을 하시는데 한쪽 분이 사업이 잘 되고 한쪽 분이 사업이 안 되면 한쪽 분이 배가 아픈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 있잖아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그런데요, 그때 배가 아플 때, 남이 잘 될 때 빌립보서 4장을 읽으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친구 중에 한 사람이 돈을 많이 벌어서 좋은 집을 사고 좋은 차를 사고 좋은 집을 샀기 때문에 이사를 갑니다. 그 소식을 듣고 나는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런데 그 시기하고 질투할 때 오늘 빌립보서 4장 말씀,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는 그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합니다. 지금 읽은 빌립보서 4장의 말씀을 적용하면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저로 하여금 분수에 넘치는 삶을 살지 않도록 이웃의 성공과 이웃의 잘됨, 내 친구가 잘되는 것을 질투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 그리스도가 내 중심에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내 가정에 계시기 때문에, 내 사업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자족할 수 있는 믿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이웃의 성공에 내가 축복해주고, 내가 정말 좋아하는 친구가 좋은 집을 사서 이사 갔습니다. 그곳에 슈퍼타이라도 갖고 가서 기도해 줄 수 있는 넉넉한 믿음과 마음을 소유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가 빌립보서 4장을 읽었을 때 적용점으로서 나의 삶에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의 말씀은 나와 관계없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이사야서 43장 2절 이하 한번 읽겠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너무나도 좋아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물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 아니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니 대저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이미로다. 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셨다면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저는 이것을 어디에다 적용하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셨을 때 이 말씀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중보기도 하잖아요. 수술해요. 암에 걸렸어요. 중병에 걸렸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구절을 통해서 적용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데, 주님, 오늘날 성도가 오늘 위험한 강물을 건너는 듯한 큰 수술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강물이, 질병이 그를 침몰하지 못하게 하시며, 그가 불 가운데로 지나는 듯한 큰 시련과 위험한 수술을 당하게 될 때, 받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불이, 그 칼이, 아니면 그 수술이, 그 암덩어리가 그를 사르지 못하도록 그를 건강함과 회복함을 주시길 원합니다. 집도하시는 의사 선생님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그가 수술을 잘 받게 우리 성도를 잘 이끌어 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적용해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이웃을 위해 중보기도 해줄 때 내가 읽을 말씀이 단지 지식적으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말씀이 내 삶과 내 이웃과 내 성도들과 목회자와 이웃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으로 바꾸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의 힘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배너라는 영화가 있지요. 이 배너라는 영화 유명한데, 우리 교회에서는 그 배너라는 영화, 새롭게 리메이크한 영화를 재작년 크리스마스 때만 보았습니다. 근데 이 영화를 누가 소설로 만들었냐? 르 웰레스라는 사람이 이 소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소설을 쓴 것을 영화한 것입니다. 이 웰레스가 이 작품을 쓴 동기가 아주 독특한데요, 우연한 것이었습니다. 그의 친구가 성경에 나오는 인물을 소재로 소설을 쓰면 베스트셀러가 되고 돈을 많이 벌게 될 것이라고 친구가 귀뜸을 해줬는데, 그 이야기를 들었던 이 웰레스라는 사람이 특히 예수님의 생애와 연관지어서 낭만소설 하나 쓰면 히트해서 돈을 많이 벌겠다는 그 말 한마디에 귀가 쏠깃해서 소설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웰러스는 말로만 듣던 예수를 깊이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성경 한 번도 보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군인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주님 안에서 히트쳐 돈을 벌고자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원래 무신론자이며 기독교의 적대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소설을 쓰기 위해 예수를 알아야만 했고, 예수를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또 초대교회 역사서를 접해서 읽었습니다. 몇 주간 성경을 읽다가 이 군인이었던 또한 퇴역했던 장군 웰러스는 말씀에 사로잡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후에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에 관계된 소설의 이야기거리를 발견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소설의 주인공이 되었고 중심이 됐고 내 삶의 중심이 되었다. 뭐 때문에? 성경 말씀 보다가 베어너라는 소설을 쓰기 위해서,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기독교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적대 감정을 갖고 하나님을 몰랐던 이 르 웰러스라는 사람이 성경 보다가 예수를 만나게 되어 다메섹 도상에서 꼬꾸라졌던 사도 바울처럼 예수를 만나 변화된 것입니다. 성경을 보다가 예수를 만나니 배너도 히트를 치고 그의 인생도 구원의 히트를 치게 됩니다. 이 웰러스는 소설을 쓰기에 성경을 읽다가 그리스도 앞에 경건하게 무릎을 꿇고 주님을 증거하는 유명한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배너의 마지막 장면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문둥병자들이 고침을 받습니다. 그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게 될 때 그들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문둥병만 난 게 아니라 구원받은 모습, 밝고 맑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운동력 있어 능력 있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말씀을 읽는 자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무한한 보화로 가득한 축복의 삶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과 평강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부디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으로 날마다 묵상하시는 가장 부유한 삶, 일터에 나가셨을 때 커피 한 잔 먼저 드시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보시고 잠시 기도를 하며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시고 주무시기 전에 내 영혼을 주님께 위탁하나이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마무리하시는, 인생의 주도권을 주님 앞에 드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심에 계시는 그 말씀의 힘으로 온전히 승리하시는 에파소스 목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여러분 중심에 누가 계십니까? 이민교회 와보니까요, 많이 영향을 미치는 게 뭐냐면